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다녀 보면 옛날 추억이 좀 떠올라요. 그 중에 하나가 옥상에 올라가면 항상 이 옥상에 있는 게 이 T자 형식으로 스텐으로 된 거죠. 스테인리스로 된 기둥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보았던 궤도 거리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요, 큰 전지에 찬양 가사를 막 적은 다음에 그걸 여러 장을 걸어놓고 그거 보고 찬양 부르고 다음 찬양에서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슉 넘기고 그렇게 저희가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어릴 적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거기 있어서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시대가 지나고 어떻게 됐죠? OHP 시대가 찾아왔죠. 흰 종이에 불을 살짝 꺼놓고 흑백의 그 필름, 투명한 필름에 이렇게 글자 써진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가사 보면서 우리가 또 찬양 부르고 그렇게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면서 빔 프로젝트, TV, 저희 지금 뒤에 LED 스크린 이렇게 되고, 심지어 지금은 이런 것을 찍어서, 옛날에는 찍으려면 비디오 테이프니 뭐니 막 다 했는데 요즘은 컴퓨터 하나로 온라인으로 송출까지 하는 엄청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휙휙 바뀌어요. 요 주변 지역 공사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불 가득히 차 있고 집집마다 다 사람들 들어서 사는 거 보면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뀐 걸 느낍니다. 요 앞에 아파트도 옛날에 주공이었을 때 다 기억나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씩씩 바뀌어 갑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찾아와서 따라가기가 버거운 정도가 되었어요.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없고요. 요즘은 스마트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거 가지고 다 외국 나가도 이렇게 다 번역해주고 통역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새로운 시대가 찾아온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다 과거에서 연결된 시대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쭉 흘러왔던 연장선인 거죠. 우리의 시대는 변화하는 시대인 것 같지만 변화에는 분명히 물줄기가 있고 또 그 중에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로 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얻은 것도 있지만 잃어버린 것도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시즌이 사실 변화의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유대교회를 잘 믿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종을 했던 사람들이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인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일부 사람들. 왜요? 나만 혼자 기독교인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여전히 유대교인데 나만 혼자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지파, 우리 고향, 우리 동네 다 여러 가지가 걸려서 불편한 거죠.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주일이라고 혼자 가방 들고 성경책 들고 예배당 나오는 그 모습 얼마나 사실 번거로워요. 힘들어요. 오늘은 좀 가지 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엄마 오늘까지 꼭 가야 돼? 아빠 오늘까지 꼭 가야 돼? 넌 꼭 그걸 가야겠니? 이런 얘기 들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견디다 못해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히브리서가 더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말하던 하나님에게서 이야기하던 그 메시아 구원의 성취가 예수님으로 이어진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분임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가 철저한 논리로 기록이 되죠. 그 가운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성도는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이 히브리서의 논지를 따라서 저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막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물론 변화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말아야 되는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 굳세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을 잘 세워가기 위하여서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잘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중요한데요. 그 중에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믿음의 선배들의 흔적을 통한 성장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일러주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하고 배우라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저는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살아 계시는 신앙의 선배들이요, 너무나 귀하게 교회를 지켜오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 그분들이 만들어낸 좋은 문화들 존중받아야 되고 마땅히 잘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될, 이어가야 될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르쳐 준 거, 신앙의 본이 되는 거 정말 많거든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나 혼자 잘났다고 그것들 깡그리 무시하면서 하면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모난돌이 정 맞아요. 그러다 진짜 그거 교만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함께하는 공동체 신앙이에요. 그런데 공동체에는요, 언제나 성질이 있어요. 공동체 성이 있는 거죠.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교회 2019년에 위임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해온 연차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생각보다 많은 게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1층에 들어오면 이렇게 카페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옛날에 거기에 장의자로 쭉 이었던 교육 공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를 제가 이렇게 그때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이것 좀 하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바뀌었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목사님 몇 미터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만큼 할까요? 요만큼 할까요? 요만큼 할까요? 하는데 제 말 한마디에 벽이 세워지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결정하는 게 쉽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많은 게 바뀌어 왔어요. 생각해보면 참 잘 바꿨다 싶은 거일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너무 성급했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예요. 예배 순서도 바뀌고 예배 좀 어떤 형식도 바뀌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 시간에 뭘 써보라고 하기도 하고 사도신경을 원래 이렇게 눈 감고 외워줘야 제맛인데 꼭 글자로 읽으면서 하자고 하고, 익숙하지 않은 거, 수십 년을 해왔던 것을 제가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주셔서 저는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역시 내가 맞았어가 아니라 정말 위험했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셔서 우리 교회 좋은 문화로 정착되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에 더 좋은 문화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린 것은 없을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것들을 더 떠올려 봅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정말 잘 모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잘 모이셨대요. 예전에는 매주 모이셨대요. 몇 시간을 걸어서 동인천에서 주안으로, 주안에서 석바위, 여러 그 교회 걸어서 열심히 다니시면서 매주 모였어요. 목사님 막 그렇게 하시는데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이 소그룹 모임이 너무 약해졌죠.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다들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소그룹 문화가 어떻게 됐죠? 집에서 모이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밖에서 모입니다. 교회에서 모이거나 그러죠. 모여서 다행이긴 한데 사실 많이 약해진 거예요. 집에서 모이면은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찬양도 크게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밖에서 모이면 어떻게 되죠? 밥만 먹고 차만 마시고 희희낙낙 거리다가 헤어집니다. 기도의 모임,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잘 어려워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에서 모이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서 모이시라고 이런저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뒤에 컨테이너 공간이나 1층에 새가족실이나 이런 것들, 정 없으면 제 있는 목양실 들어오셔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야 신앙적인 나눔을 하잖아요. 그 좋은 것들, 우리 잃어버린 것들 좀 있어요. 제법 있거든요. 예전에는요, 평일에도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녁에는 밤에 와가지고 철야기도 하고 정말 간절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현대로 오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배사랑 예전만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그런지, 말씀의 홍수여서 그런지 그런 마음들, 그런 좋은 전통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 교회가 그냥 세워졌나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고와 애씀으로 세워졌고요,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나는 지금 숨어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정말 애써서 땀 흘리면서 모였던 분들의 부르짖음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좋은 신앙의 문화들은 잘 간직하고 발전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조금 더 깊은 적용점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7절 말씀 뒷부분 보면 그래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행실의 결말까지 보고 본받으라는 거죠. 이거 아주 예리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잘하는 사람들 중에 끝까지 잘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지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끝까지 결말까지 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적인 좋은 인물들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사실 노아, 아벨,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들 쭉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맥락이기도 해요. 우리 한국교회 아니면 이 개신교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 피 흘림과 고군분투함이 있었죠. 이 초대교회 시절만 살짝 지나가도요,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아니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되는 시기였죠. 그 중에 서머나 지역의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은요, 그들 사형 선고에 앞서서 한마디만 거절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한마디만 해도 너를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내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배신한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하였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있잖아요.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체코 출신의 종교개혁자인데 이 후스가 거위라는 체코 말이래요. 근데 이 루터보다 100년 전인데도 이미 그때도 로마 카톨릭의 부패가 심각해서 이 교황청은 면죄부를 팔고 성당을 거대하게 짓고 이런 거 막 하고 있었어요. 이 얀 후스가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입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죠. 면죄부 판매 이런 거 안 좋다고 막 다 이야기했어요. 교황청이 그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화형시키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가 화형대 앞에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후스가 거위랬잖아요. 당신들은 거위 한 마리를 지금 불태울지는 몰라도 1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태하지 않을 백조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딱 순교를 했죠. 신앙을 꺾지 않고. 그래서 그 100년 후에 참 공교롭게도 이 루터라는 사람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루터의 그림에는요, 간혹 백조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그림 준비됐거든요. 예. 그래서 기독교 명화 같은 거 보다가 백조가 그려져 있으면 저게 루터다. 백조. 예전에 100년 전에 그 거위 누가 있었어. 이렇게 해서 아는 채 살짝 하실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루터 교회는 저런 표지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나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현수막 여기 있거든요. 복음으로 세워지는 참교회 이제 정기적으로 한 1년, 2년, 3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지게 되죠. 근데 바뀌지 않는 내용은 저 아래 4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의 공동체, 신앙 교육의 공동체, 신앙 나눔의 공동체, 신앙 생활의 공동체. 이건 제가 위임받으면서 우리 교회의 사역적인 방향성을 품으면서 기도하면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은요, 신앙의 고백적 요소로 이어지든지 아니면 신앙의 교육으로 이어지든지 아니면 신앙의 삶의 나눔, 교제로 이어지든지 아니면 신앙의 삶, 내 삶, 개인의 삶, 신앙 생활로 이어지든지 그것과 연결된 사역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은 신앙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잘 되고 있는가 돌아보면 사실 부끄러움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러울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요즘은 상식적이게만 해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하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그런 시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식적인 수준 정도가 아니라 정말 깊은 신앙을 좀 갖고 추구하자는 거죠.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자기 위안을 삼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어른들을 좀 봅시다. 신앙의 위인들을 봅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시대는 요즘 너무 이 시대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근래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막 추켜 세우는 그런 영상의 시대거든요. 영상으로 막 만들어져요. 그리고 막 정보들이 퍼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영상들로 퍼나르면서 맨날 그것만 이야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진영 논리의 끝과 끝으로 가서 갈등만 지금 커져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영상의 시대를 살지만 영상의 시대를 추구해야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영성의 삶을 추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번 주에요, 영상을 보실 때, 영상을 또 보시겠죠. 보실 분들은 보시잖아요. 보실 때 영상보다 영성이다, 한 번만이라도 더 그렇게 덮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신실한 신앙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기준이요, 히브리서는 사실 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경이죠. 히브리서 1장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장 1절 말씀만 함께 볼까요? 1장 1, 2절은 안 봐도 되고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요. 들은 것,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것, 사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것을 더 유념하고 그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가치를 붙잡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문장요, 평생 묵상해도 좋은 문장이에요. 그분은 늘 동일하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미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로 구원받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로 구원받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로 구원받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뭔가를 더 할 필요도 없고 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을 본받으라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명함이 있잖아요. 흑과 백이 있잖아요. 잘한 거 있고 못한 거 있잖아요. 공과가 있잖아요. 그런지라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언젠간 상처받습니다. 이 사람 좋아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이랑 싸우면 안 나오게 되는 이치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분이 변하지 않는 기준,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그런데 아는데 잘 안 되는 영역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찬송가 199장을 부를 때 그런 거죠. 찬송가 199장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더 오래 가면은 가사가 헷갈려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요 찬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헤어졌다는 게 뭐죠? 이것도 문해력 문제로 요즘에 나와요. 막 이별했대요. 어떤 분은 나 성경책이랑 이별한 걸로 알게 돼.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책 낡았다고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맞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어머니 생각난다. 그런데 이 199장이 성경책 생각나게 하는 성경입니까? 어머니 생각나게 하는 찬양입니까? 아니요, 이 찬양은요,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내용 이 책에 있다고,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 거죠.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예수님 이야기가 귀하다고요. 그래서 2절 3절 예수 세상 계실 때 이렇게 막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을 자칫 잘못 부르면요,
어머니가 막 생각나요. 우리 어머니 신앙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그립다. 어머니에 집중하게 되면 예수님에게서 초점이 어머니라고 맞춰지게 되고, 예수님이 아니라 초점이 낡은 성경책으로 연결되게 되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아주 교묘한 차이예요. 우상숭배는 대단하고 막 엄청 특별하고 막 그런 걸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집중의 요소가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변하지 않는 기준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기준으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대가 바뀌어요. 사람은 바뀌어요. 문화 바뀌고요. 나라도 바뀝니다.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의 요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저를 따라 해봅시다. 그분이 기준이다. 예수님이 기준이다. 내가 기준이 아니다. 따라 하셔. 내가 기준이 아니다. 나는 틀릴 수 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자기 부인인 거죠. 내가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 옳습니다. 자기 부인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이죠. 인생의 갈림길마다 언제나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라고 나는 동의할 수 없는데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잘못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맞는데 두고 보자. 우리는 그렇게 살거든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 그런 무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단 사이비의 특징인 거 아시죠? 그분들은요 철석같이 믿어요. 틀릴 리가 없다고. 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이거 가르쳐주는 무슨 간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내 성경 공부 시켜준 그분이 진짜 말하고, 내가 다녔던 교회는 가짜라고 하면서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확고한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는 진짜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요즘 이단 사입이 정말 득세하고 있거든요. 옛날 제가 대학 다닐 때도요, 그 강의하시는 분이, 이단 강의하시는 분이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 20명, 자칭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 5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단 강의하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시대적인 정보가 취합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단 사이비는 계속 아류로 막 나오거든요. 아류로 나오는데 거기에 피해본 사람들이요, 피해본 거 창피해서 알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단 사이비를 경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위조 지폐 감별하는 방법은 위조 지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를 알아야 된다고. 근데 진짜 지폐인지 아닌지 우리가 헷갈릴 때는,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내가 감별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 가는 거죠. 은행 가면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너무 교묘하게 들어와 있어요.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 다른 교훈,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요 이상한 교훈이라고 말해요. 이상한, 제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상한, 다른 그런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요. 다른 거는요 교묘하게 들어왔는데 되게 자극적이에요. 불량식품이 더 손이 가고 맛있듯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씩 가는 거예요. 공익광고처럼요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분간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물어보시면 돼요. 그게 가장 쉽고 편한 방법입니다. 이상하면 물어보세요.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더 부탁드리면요, 이상하지 않아도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이상하지 않다고 본인은 느끼거든요.
이상하다 느꼈으면 이미 탈출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가잖아요. 요즘 너무 교묘하게 음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지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우리 안에 어울리기 때문에 정말 이상하지 않아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청년들한테 들었는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한 반에 20명 조금 넘는데 기독교인이 한두 명이래요. 이단 사이비도 거기 한두 명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모르는 사람들은 분간하기 더 어려울 수 있죠. 설교 중에 루터의 이야기가 나왔는지라, 루터의 저는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그 내용의 기도가 저희한테는 좀 이 시대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루터가 브람스 공의회에 딱 섰을 때 마지막에 이제 그 교황 앞에 선 거죠. 그러면서 신앙에 대한 막 점검받고 이단 정죄받고 그럴 때 그렇게 말하거든요.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깨어있는 루터의 고백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대단해서 이단 사이비를 감별하고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잘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알려주옵소서. 주님, 제가 그리스도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만이 구주시라는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 고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는 신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을 누군가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누군가를 본받으라라고 할 때 이 히브리서 성경 자체가 저자가 좀 약간 미상이거든요. 근데 학자들은 바울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요. 바울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바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많고 저는 바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나 고린도 전서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요,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기념하고 자기를 기억하라.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서 동시에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모습을,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후학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사실 자기 평가가 굉장히 박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때로는요, 본받으라고 말해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오늘 본문에서요, 그 믿음의 결말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잖아요. 어쩌면 바울은요, 자기의 믿음의 결말, 자기 인생의 결말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을 것 같아요. 순교의 일이 눈앞에, 자기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그는 사역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도 보라는 이런 것이 은유적으로, 암시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신앙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10절에서 13절까지 쭉 이야기하는데, 그냥 뜬금없이 그리스도 잘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갑자기 구약에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제사에 관련된 것, 정결해지는 이야기, 대속죄일의 제사를 말해요.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 그동안 고백하지 못한 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러한 모든 죄까지 다 속죄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제사장들은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고 백성들은 금식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하루를 일하지 않고 기다려요. 제사장은 그 중에 1마리는 동물의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 불태웁니다. 그리고 또 1마리는 죄를 다 전가해서, 안수해서 전가한 다음에 광야로 아사슬 염소로 내몰죠. 예수님이 그런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12절 13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너희들이 1년에 한 번 매년 들여오던 그 제사처럼 예수님도 그것에 어김없이 밖으로 나가셔서 자신의 희생의 산제물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구원은 너희들이 믿고 따르던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지 율법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데 율법을 깨뜨리면서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들으시면서 완성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요, 율법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면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분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는요, 때로는 좀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어줍지 않게 알았다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좀 못해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돼, 이게 진짜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거는요, 복음의 감격 안에 변화되어서 기쁨으로 더 율법적인 것도 얼마든지 감당하고 때로는 수고와 애씀의 삶도 감내하는 그런 성도들의 틈바구니에서 나도 그런 줄 알고 착각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예수님은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수용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의 길까지 완벽하게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신앙은 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은혜에 감격해서 얼마든지 율법적이라 느끼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죠. 그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신실한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자세를 6절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도와주시는 분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면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요, 15절의 삶으로 구체적인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함께 드리자라고 말해요. 히브리서는요, 어떤 신학자는 1장에서 12장은 독창이고 13장은 합창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또 논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되게 딱딱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좀 딱딱했죠. 그런데 1장에서 12장은 독창이고 13장은 합창이에요. 이 하나만 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독창과 합창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 그 슈스케인가요? 그런 막 서바이벌 프로그램 가요 있잖아요. 거기 나오면 늘 평가받는 진부한 평가가 뭐죠? 개성이 없어요. 누구 따라한 것 같아요. 늘 하는 평가가 막 그런 거잖아요. 누구 따라한 거, 누가 생각나는데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독창은요, 누가 생각나면은 별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독창은 자기만의 멋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개성이 있어야 되죠. 믿음은요, 자기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12장에서 말하는 그 믿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개개인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은요, 물론 공유되는 것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다 신앙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일관적이지 않고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만난 하나님, 아니면 정말 힘들었을 때 만난 하나님, 아팠을 때 만난 하나님,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때 그냥 갑자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지식적으로 만난 하나님, 아니면 어떠한 다른 누군가를 보고 도전돼서 내가 기독교를 알아야겠다, 그렇게 알아가는 하나님, 다양하게 다 다릅니다. 다 그 멋이 있어요. 그런데 그 멋이요, 합쳐져서 합창이 돼야 그게 아름다운 작품이 돼요. 그래서 합창은요, 멋이 아니라 맛으로 한다고 하죠. 오늘 점심 식사가 국수일 것 같은데, 근데 왜 국수 냄새가 안 나지? 국수 맞나요 오늘? 아무튼 저희 국수가 왜 맛있죠? 육수 때문이잖아요. 육수가 왜 맛있죠? 여러 가지를 넣기 때문이죠. 한 가지만 넣는 육수와 여러 가지를 넣는 육수는 달라요.
깊은 맛의 차이가 납니다. 각각의 맛들이요 다 다른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그 깊은 맛이 나게 되고 그게 종갓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맛은요 다른 누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인스턴트 식품이요 조미료로 만든 거 입에는 땡길지 몰라도 몸에는 좋지 않아요. 잠깐 날조되고 억지로 껴맞춰진 거요 그거는 우리한테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이단 사이비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어떠한 교리들이요 사람에게는 홀리듯이 들릴지는 몰라도 그거는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우리는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는 찬송을 드리자. 함께 찬양하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 한 교회로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단 사이비 아류 대단한 것 이상한 것 별별 다 판치는 시대에 한 가지 신앙 예수 신앙 그 신앙으로 세워지는 개인들 가정들 우리 참 교회 동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